맞나요? 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유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100세도 못 사는 인생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고 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나 이 세상은 반드시 떠나가 되어 있고 100세 전후로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런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 믿음을 통해 오는 유익이 뭐가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셨나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내 머릿속에 다 자리 잡혀 있어야죠. 첫째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우리의 죄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천국에 가는 겁니다.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죠. 이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아주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정말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에 젖어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요. 이게 큰 유익이라면 그 다음에 또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아무에게나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소원을 아니고 우리의 급박한 일을 아니고 사정을 아리해서 때로는 위로하시고 역사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생활 속에서 한마디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통해 입증하며 살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유익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뭐합니까?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이 예배는 누구를 향해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것이고, 구약으로 말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쳐진 살아있는 제물들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강단, 제단에 올려놓고 번제를 드리거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흥양하시도록 했습니다. 오늘날은 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어린 양으로서 모든 제사의 영원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로로 피 흘림 없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이 예배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최고 영화롭게 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한다. 즉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진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예배 시간에 찬양과 기도와 또 말씀을 통해 내 마음에 놀라운 감동과 감격이 임할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을 감싸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감하는 시간, 이게 최고 영화롭게 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는 게 있죠.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유익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다면 이 모든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 이런 모든 것들에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가장 밑바탕을 이루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제사함을 받고 이 모든 가장 뿌리를 이루는 근저가 뭐가 있죠?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 없이 기도하면 응답되지 않죠. 믿음 있어야 됩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에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없이 행하는 것, 그냥 기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게 아니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내가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내 마음 깊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 모든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묵도 시간에 묵도할 때 들려주신 말씀처럼 암송한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가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내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예수 믿는 즉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청년 때 예수를 믿었으면 적어도 50년, 60년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이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들을 겪지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어디 있으랴,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도종환이 그런 시를 읊은 것처럼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의 세파 속에서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때로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믿으시나요? 안 믿으시나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날 당하는 이 모든 것들도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신 적이 없느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 걸 알고 믿기 때문에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조성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에 함몰되어서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수록에 더욱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고 그런 모든 하나하나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삽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유익이죠.
요즘 세상을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사람들이 답이 두 개라고 합니다. 왜 답이 두 개라고 할까요? 답답해서 답이 두 개라는 겁니다. 경제도 어렵죠. 정치도 뒤죽박죽이죠. 정치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국민을 모으고 힘차게 나라가 발전해 가도록 해야 되는데 서로 못 잡아먹어서 난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런 답답한 현실 속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늘 하나님 아버지 그 빛 바라보고 환경과 상황을 이기고 놀라운 삶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목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들어가 취하기만 하면 그토록 하나님이 약속했던,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 수백 년 동안 사모해왔던 그 가나안 땅, 거길 들어가게 됩니다. 저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이 어떤지 정탐을 하자. 잘 아시는 얘기지만 내용을 말하면, 그래서 각 지파, 12지파에서 사람들을 뽑아서 아주 뛰어난 사람, 그 사람들을 한 명씩 뽑아서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보고는 이런 거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가 메고 온 이 포도송이를 보십시오. 이렇게 탐스럽고 그 다음에 정말로 곡식도 잘 되는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왜냐? 그곳엔 아낙 자손이 사는데 우리보다 엄청 거인들이고 힘도 셉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비교하면 메뚜기같이 아주 연약하고 볼품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면 다 죽고 맙니다. 10명이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나머지 2명이 누굴까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아낙 자손보다 우리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능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우리 것이 될 것이고 아낙 자손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2명 중에 10명이 우리 들어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이 그렇게 했다면 아마 동조했을 겁니다. 흔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10명이 우린 들어가면 죽는다. 우린 게임이 안 되는 사람들이다. 근데 나머지 2사람만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뒤집어졌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사모하면서 살아왔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문 앞까지 왔는데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니 이게 뭡니까? 오도 가도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와서 죽게 만들려고 이끌어왔냐? 원망하고 실망해서 크게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기를 이제 우리 다시 장관을 세워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모세, 아론이 그들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회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그 백성들을 다 진멸하라고 할 때 모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분노를 하나님이 자제하시고 40년 동안 가나안 땅 40일 동안 정탐한 그것을 횟수로 따져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만들고 믿음이 없이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또 그에 동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믿음을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정말 객관적인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 정탐꾼 12명 각 지파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뽑아서 보냈습니다. 그들이 판단하고 분석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판단입니까? 그럼 그들의 말이 옳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절망할 수밖에 없죠. 우린 결국 이 정도 되려고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을까? 이끌어온 눈에 보이는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입장에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뭐가 문제입니까? 상황이 아니라 뭐가 문제죠? 믿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할 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예요. 평상시 예수를 잘 믿다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원망 불평하고 막 이러겠지.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어? 있으면 내게 왜 이런 일을 일으켜주시고 이런 게 막 원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 차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닥친 상황을 잘 분석하고 판단해서 전혀 가망이 없을 때 그들은 포기하거나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어떻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그 약속을 믿고 그분의 변함없음을 믿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겨낼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가진 특별한 은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들이 돌아보면 그들 스스로 출애굽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이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 눈앞까지 그들 스스로 온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하고 여러 가지 도우심을 통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 보호하시면서 이곳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노예에서 벗어나서 이 가나안 땅 목전까지 온 것도 자기의 노력은 단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뿐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봤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홍해바다를 건너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믿음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닥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세 가지 방면에서 생각하라고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를 잘 믿고 말씀대로 살아오는데 내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그러면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조정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내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점검을 해봐야 돼요.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의 문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어떤 잘못이 있는가. 이것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회개하면 됩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살펴보니 하나님의 관계도 괜찮은데 내게 어려움이 있다. 그건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내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연단시켜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내시기 위한 성숙의 단계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아주 어려운 시험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요. 나는 하나님과 죄의 문제도 없고 그래도 믿음이 성숙했다라고 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있는데 아주 어려운 시험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광야 학교같이. 그럴 때는 특별히 하나님이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려고 할 때 좀 연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닥치면 세 가지 측면에서 자기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고난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보고 그 상황을 이겨내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상황만 보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만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속에서 인생이 방황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10명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12명이 가서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똑같이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10명과 2명이 갈라질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믿음의 차이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우리 손으로 홍해를 건너온 적이 있냐? 우리 손으로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만든 적이 있냐? 우리 손으로 이 뜨거운 광야에 살아남을 능력이 있었느냐? 다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것을 그들은 알았던 거죠. 잊지 않았던 거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한, 함께하는 한 역시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있다. 성취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했고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으려면요, 가끔씩은 내가 살아온 삶들을 곰곰 뒤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늘 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끔 지나온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취를 발견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가 늘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환경과 이 상황에 지배되지 않고 그것을 조성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에 7 족속을 남겨두셨을까? 하나님이 다 질병으로 다 제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빈 땅 만들어 놓고 너네 들어가 살아라. 그럼 좋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하면 어떤 것을 알게 될까요? 하나님의 고마움과 은혜도 알지 못합니다. 금세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는요, 내 노력과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성취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여 믿습니다 하고만 있어요. 그저 기도만 하고 있어요. 내가 믿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따라야 될 게 뭐죠? 액션이 따라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게 내가 믿으면 믿은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 플러스 액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무슨 우상한테 옛날 빌듯이 가서 빌기만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비워놓지 않고 그 역사에 보면요, 세계사에 보면 헷 족속,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헷 족속이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 큰 나라였어요. 얼마나 유족도 많은지 모릅니다. 그 강대국들, 그 7 족속을 왜 하나님이 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다 정복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해 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믿음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천재지변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다 쓸어버리고 그곳에 정말 성경에 나온 독수리처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다 쏟아 놓으셨다면 이 백성들은 열흘도 못 가서 하나님의 은혜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믿은 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소위 막말해서 로또 복권이라도 사놓고 기도해야 응답좀 뭐 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뭐가 되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여러 재능과 이런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셨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약속을 성취해 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약속을 믿고 약속을 붙들고 행한 사람과 약속을 붙들고 행하지 못한 사람의 결과가 너무도 분명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들, 염려하고 근심대로 되는 거예요. 22절과 23절에 보면 믿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믿음만큼 된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결과입니까? 믿음이란, 내가 그래서요, 예수님도 그 신약 성경을 보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 때 반드시 확인한 게 있죠. 내가 믿느냐, 나을 것을 믿느냐.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이들이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은 대로 약속의 땅을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고백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13장 30절에 보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14장 24절에도 보면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이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들은 믿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었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믿은 대로 되었지 않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은 대로 됐습니다. 믿은 사람은 믿은 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어떻게 믿느냐, 그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믿음만큼 되는 것이다. 나의 믿음만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책망하셨죠. 왜 믿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도 무조건 기적과 이적과 병고침을 이루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해 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반드시 내가 믿느냐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내 삶과 내 신앙의 모습, 내가 믿은 만큼 되는 거예요. 내가 적게 믿으면 적게 되고 마는 거죠. 우리 앞에 어려운 현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서요, 늘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환경과 상황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과 나를 둘러싼 상황이 아무리 나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이런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 입술의 열매를 잘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더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부정적으로 나쁜 영향 끼치는 말은 삼가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입으로 고백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또한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 뭘 하신다고 생각하셔요? 멸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지혜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22절로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고요. 그래서 늘 은혜에 감격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좋은 증표가 뭘까요? 우리가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아직도 내 호흡이 멈추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성령님이 오늘도 말씀을 들을 귀를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봄이 얼마나 우리 일생에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십니까? 내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 내 인생이 정말 믿음으로 내 인생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새 삶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이런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보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능히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고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환경만 보고 절망하지 마시고 환경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